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승리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위대한 승리 첫 번째,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좀 쉬고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좀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위대한 승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이 취한 경제 보복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예민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문제이기는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처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늘 진보 정권은요, 보수 정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뒤엎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보 세력을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자, 여러분, 과거에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전쟁 피해 보상금을 5억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사실 이게 받아내는 게 그 당시 문화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억 달러를 받아낸 거예요. 이 5억 달러는 당시 일본이 소유했던 외환 보유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자, 5억 달러는 지금의 6천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6천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당시 시대에 6천억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자, 이 돈을 받아서 지금의 포스코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강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자,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입장에서 자, 이미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을 핑계 삼아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볼 때는 파렴치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일본 국민들의 70% 이상이 이 경제 보복 조치를 잘 취했다라고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정권이 잘했건 잘못했건 일단 과거의 정권이 돈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보상 문제가 어떤 거론이 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사실은 그 보상금의 때문에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지금 정부가 정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일본에 돈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지금 우리 정부가 그만큼의 보상해줄 능력은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정 그렇다라면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일본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일본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막부 시대라 그래요. 막부가 뭐냐 하면 무사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다라고 해서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무라이들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던 시대를 막부 시대라고 합니다. 무려 700년 동안 이 막부 시대가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는요,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굽신거리는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절대로 사무라이는 잘못을 했을 때에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죠. 할복하죠. 자, 이러한 의식들이 일본의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고도 남에게 쉽게 사과하지 못하는 이 잘못된 의식은 오랜 일본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식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오랜 의식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의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의식이 새롭게 무장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져야 돼요. 날마다 부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 있다라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유혹하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로마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로마에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은 로마로 가는 상선을 다시 사도 바울이 타게 된 겁니다. 이 배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미리 3개월 전부터 예비해 둔 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자, 하나님은 이 배를 미리 3개월 전에 멜리데 섬에 정박시켜서 겨울을 나게 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문 후에 이 배를 통해서 다시 로마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비한 이 배의 장식이 하필 디오스쿠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이 디오스쿠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토로와 폴룩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카스토로와 폴룩스는요, 제우스가 아주 아름다운 레다라는 여성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백조로 둔갑을 해서 유혹을 해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쌍둥이 아들이 카스토로와 폴룩스라는 아들이에요. 형인 카스토로는 사나운 말을 잘 다스리기로 유명했고 또 동생인 폴룩스는 건투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너무 사이가 좋아 무엇이든지 같이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다스와 링케우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때도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자, 이 싸움에서 형인 카스토로가 죽게 돼요. 그러자 동생인 폴룩스는 슬퍼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과 형의 생명을 바꾸어 달라고 이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가엾게 여긴 제우스는 형제가 교대로 생명을 누리게끔 만들어줘요. 하루는 지하에서 보내고 다음 날은 하늘에서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우애를 살아간 제우스가 그들을 쌍둥이 자리라는 별자리에 옮겨주게 되죠. 지금의 쌍둥이 별자리입니다. 자, 고대 로마사에 의하면 레길루스호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확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 쌍둥이 형제가 로마군 쪽에 나타나서 로마군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 사람들은 이 쌍둥이 형제를 디오스쿠로라고 부르며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한 번은 이 쌍둥이 형제가 아르고나테우스의 전쟁의 원정에 같이 참가하게 돼요. 이때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자, 폭풍을 만나자 오르페우스가 신들에게 기도하며 하프를 연주해요. 오르페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프를 연주하는 신이거든요. 연주하게 되죠. 그러자 폭풍우가 멈추고 이 쌍둥이 형제의 머리 위에 별들이 빛나게 되죠. 이후에 이 쌍둥이 형제는 항해자들의 수호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날씨의 변화가 좀 일어나면 이들이 이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듯이 이 형제의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선단의 모든 배들은 즉 군선이나 어떤 화물선이나 할 것 없이 배 머리에 그리고 배 돛이나 기둥에 이르기까지 이 쌍둥이 형제의 형상인 디오스쿠로가 장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되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굳이 이 배머리의 장식인 디오스구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7장에서 로마로 출발할 때도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같은 화물선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화물선은 27장에 나오는 화물선과 같은 배는 아니지만 같은 로마의 선단의 화물선입니다. 그러면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탔던 배도 똑같이 디오스구로가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27장 5절 6절입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러분 누가는 27장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던 이 디오스구로 형상에 대해서 28장에 와서 이 배의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밝힌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 이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디오스구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디오스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로마 사람이 섬기던 디오스굴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지켜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오스구로 이 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신화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고 숨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의식이 그들을 지배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상을 믿는 사람만이 반드시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그 우상의 지배를 받아서 그의 인생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의 배에 사람들이 섬겼던 디오스구로나 수많은 우상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한낱 눈에 보이는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낳은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들, 이게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관심을 기우는 것이다. 귀신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환영한다. 그들은 물질주의자와 마법사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호한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물질주의자와 마법사를 똑같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로 귀신의 존재, 사탄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부정하죠. 반면에 마법사는 온전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갑니다.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반면에 너무 거기에 매여 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떤 우상에 얽매여 있었다라면 자신이 타려고 했던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는 사실을 알고는 아마도 이 배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비신앙적으로 보였겠죠. 여러분, 아마도 이 배를 타면 이전에 디오스구로 장식을 탄 배를 탔더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으니까 이번에도 이 배를 타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 불길한 예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타고 가고자 했던 배의 장식이 디오스구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디오스구로는 한낱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연연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존재가 사탄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절대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허락한 것이 기껏해야 발꿈치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에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죽죠. 기능이 상실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사탄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전혀 연연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요. 우리가 낙심합니다. 때로는 실패하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탄 마귀가 기껏해야 우리 발꿈치만 상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평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강풍 속에서 평안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는다라고 다 난리를 쳐요. 그러나 정작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 자신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병자를 고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초항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하죠. 항상 평안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껏해야 발꿈치만 상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해도 기껏해야 발꿈치만 상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발꿈치만 상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승리하게끔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거나 우리 인생에 어떤 우상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상이 어떤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승리하게끔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에요, 사람들은 그게 먼저 떠오르는 인지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맨 먼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코끼리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무의식적인 인지를 의식적인 세계로 자동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일찍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비밀 공작원을 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어떻게 해요?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보내려다가 발각이 된 사건이죠. 이때에 한참 사임 압력을 받고 있을 때에 이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TV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닉슨 대통령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려면 절대로 상대편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편은요, 언어를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대편이 만들어 놓은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상대편의 프레임에 끌려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일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들고 나오면 우리가 경제 보복을 가지고 자꾸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반응할수록 아베가 짜놓은 일본의 군국주의라는 프레임에 우리 국민, 우리나라 전체가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성경은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의롭게 사는 거고요. 평안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살면 그냥 사탄 마귀로부터 자동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탄 마귀 이기려고 얽매여 살게 되면 도리어 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사탄 마귀는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6장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예수 믿는데도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얽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작건 크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문제로 보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자꾸만 그 문제를 가지고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자녀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가 얽매이는 순간 자녀에게 상처 주고요. 또 우리도 사탄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을 때는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죄의 문제만 국한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 약함. 이러한 것 다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승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만큼 위대한 승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류 역사상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승리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어떤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설교문에는 이 예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 꼭 녹음을 하고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 설교에 대해서 꼭 한마디 말씀을 톡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이 예화를 뺐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방학을 했는데 여론이 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론이 다 스파게티를 먹자. 저는 스파게티보다 칼국수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스파게티를 먹자 해가지고 다 가족이 스파게티를 먹으러 간 겁니다. 좀 괜찮은 분위기의 집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 중에 제가 또 이 이야기하면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과거에 기념일날 저희 가족이 조금 분위기 있는데 소셜 커머스에서 나오는 50% 요즘에 이야기하는 쿠빵 이런 거 이제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50% 할인권을 사가지고 이 스테이크를 먹은 적이 있어요. 아주 분위기 있는 집에. 정가를 못 주고 50% 할인권을 구매해서 이제 가서 먹었는데 그 기억이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스파게티 집에 간 그 집이 그 스테이크가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더니 아빠 나는 스테이크 먹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데서 야 그거 비싸서 못 먹어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빠 체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래 먹어 그랬습니다. 근데 스파게티가 굉장히 맨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하나 시켰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는 또 눈치껏 스파게티를 하나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피자가 그는 또 좀 고급진 집에는 피자가 조그맣게 나와요. 피자를 하나 시킨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저는 사실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쓸 때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지나가요. 정말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는 교인들, 또 밤늦게 일하는 교인들이 막 얼굴이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가정에서 너무 강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도 스테이크 엄청 좋아하죠. 먹고 싶죠. 근데 제가 뭘 시켰냐면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샐러드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를 먹지도 못하고 풀만 먹은 거예요. 풀만 다 먹고. 저녁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죠. 배도 고프고. 밥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제가 배를 움켜안고 그냥 잤습니다. 제가 왜 화난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다음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도 새벽 기도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어릴 적에 그 기억들을 되살리는 거예요. 저희 집이 좀 못 살아서 하루는 쌀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쌀을 구해 오신 거예요. 쌀자를 구해 오고는 저희들에게 밥을 다 지어주고는 혼자 나는 배 안 고프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주무시는 모습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도하면서 한참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육신의 부모도 너 그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배가 골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아팠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졌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떤 연약함, 특별히 여러분 부족함, 여러분의 자녀의 부족함 얽매여 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문제 가지고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 프레임에 우리가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삶 살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얽매이게 함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